제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은 마태복음 7장을 살펴볼 텐데요. 7장은 5장에서 시작되었던 Sermon of Mount, 산 위에서 해주신 예수님의 말씀, 그 마지막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의 말씀들이 기억나시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시작했죠. 천국 백성으로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새 시대에 주어지는 새 규범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러한 규범들은 천국 시민에게 주어지는 것이기에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은 아니었죠. 혹시 이러한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해 죄송한 마음이 드셨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비록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신실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길 바라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어떤 내용으로 마무리하고 계실까요?
산에 둘러앉았던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의 발끝에 둘러앉아 제자 되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했던 것은 바로 바른 정체성에서 나오는 태도였어요.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무리가 있었죠.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죠. 아니,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그들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요? 그들은 율법을 잘 알면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것은 율법이 주는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인가 하는 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배워서 잘 지켰어요. 그러면 그 율법이 가져다 주는 의로움은 누구의 의로움일까요? 우리의 의로움일까요? 아니죠. 그 의로움은 우리에게 율법이라는 선한 기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것이죠.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6장에 말씀하셨듯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경고하신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배우고 지켜서 결국 그 기준을 세워주신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정직하게 서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율법대로 살 수 없을 때 그 율법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나아가서 날마다 배워야 해요. 오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인데요. 1절부터 12절을 보면 황금률, 가장 위대한 법칙이라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죠.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단순히 비판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대우를 받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면 감히 남을 비판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말씀하시는데요.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서 천국 시민의 정체성은 시작되는 거예요. 비록 아는 것도 많지 않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이지만 아버지를 닮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것을 구할지라도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헤아려 주시고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만약 이런 삶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남을 마음껏 판단하며 비판해도 좋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대접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받고 싶다면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해야 하는 것이죠. 천국 시민의 정체성. 산상수훈을 지나오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사실을 계속하여 배워왔어요.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표현이 18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5장에서 3번, 6장에서 13번, 오늘 살펴보는 7장에서 2번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듯 우리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기에 참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래서 실제로 가득히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이제 13절부터의 말씀을 살펴보고 마치려 하는데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는 표현이 7장에서 2번 등장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11절에서 한 번 나왔는데 또 한 번은 어디에 나올까요? 21절을 보시겠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자처하며 존경을 표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율법의 매력을 느꼈어요. 그 율법을 풀어주시는 예수님의 지혜에 감탄했죠. 주여 주여 하고 따르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지혜를 배우길 원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구약의 모든 말씀들, 율법이 그렇게 멋지고 완전한데 왜 그 말씀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가 하는 것이었어요. 왜였을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을 지켜서 천국 시민이 될 수 없기 때문이죠. 그 모든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율법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그 율법을 완성하는 것도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21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앞에 5장부터 7장 11절까지는 모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표현하셨는데 마지막 21절에서만큼은 분명하게 다르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표현하시는 거죠. 너희는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없단다. 율법은 너희가 아니라 바로 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이루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셔요.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예요.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와 세상에서 선하고 거룩해 보이는 일들을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나를 중심으로 그것들을 행한다면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이처럼 천국 시민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을 때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불법을 행하는 것이다 무섭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사역, 그렇게 세워진 인생은 모두 다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때때로는 어렵고 자주 실패를 경험하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려요.